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3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쳐야 할 이 추수감사주일에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전도서의 본문을 읽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라는 주제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를 조금 더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감사의 조건들을 다시 보게 해 줍니다. 오늘의 설교는 우리보다 조금 더 자신을 지혜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에서 무엇을 발견하였을까요? 그 지혜자는 무엇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 지혜자가 찾은 감사는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신을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자신을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설교자 또는 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큰 부와 높은 명예와 명성을 누렸죠. 그리고 지혜로운 자로 유명하였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모두 경험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가 바로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전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는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인간의 삶을 조망하면서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헛되다, 헤벨입니다. 전도자는 새 해 아래서 모든 것을 다 해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전하는 인생의 결론은 실은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헤벨, 헛되다, 그의 일성입니다. 그는 왜 헛되다라고 말할까요? 첫째로 그가 알게 된 것은 인간의 유한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죽음 앞에 있는 인간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지혜로운 사람도 우매한 자도 우리는 결국은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소출을 풍성히 거두고 곡간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부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전도자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현실을 직시합니다. 이 현실이 바로 우리의 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죽음은 이 모든 것을 험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헤벨, 허무하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불확실성을 생각합니다. 히브리어 헤벨은
안개 혹은 숨결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곧 사라지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전도자는 이 인생을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한다고 해서 예상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절감하고 또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인생에 도무지 예측할 수 없었던 것들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결정적으로 끼어드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흔히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애써 돈을 모아서 큰 부자가 되었는데 정작 그는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모은 모든 재산은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자리에 올라서 소원을 성취했다고 그렇게 좋아하던 어떤 사람이 순간의 일탈로, 순간의 실수로 모든 명예를 잃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모습도 우리는 흔하게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지혜자는 말합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헤벨이라고 외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허무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죽음이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우리는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이 언제나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씨를 뿌려야 될까요?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도리어 물어볼 수 있겠죠. 헤벨, 이 인간의 허무함을 인지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전도자는 우리에게 인생은 어차피 헛된 것이다, 그러니 그냥 포기하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염세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생은 헛된 것이니 그러니 그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방탕하게 그저 마음껏 욕망을 따라 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쾌락주의로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짙은 안개와 같고 허무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달은 전도자는 그러니 모든 인생을 포기하자라고 그렇게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놀라운 신앙의 유턴을 감행합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 모든 인간의 허무, 이 헤벨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이 지혜자는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의 헤벨은 세상은 헛되고 헛되니 그러니 헛되지 않은 분을 붙잡아야 된다는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이러한 헛되고 허망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자는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전도자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바로 그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음식을 나누고 커피를 마시며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해서 그 안에서 누리는 작은 보람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역설적 메시지입니다. 헤벨, 이 세상의 삶은 허망하다. 이 세상의 삶은 그저 안개와도 같다. 그러니 어떡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그러니 일상에 가장 중심을 두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현실에 중심을 두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일상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증폭시키십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짙은 안개, 헤벨 속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성공도 건강도 재물도 내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내 손에 쥐어진 따뜻한 빵 한 조각,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그것은 짙은 안개 속에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실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안개와도 같은 불확실함 속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오늘 쥐고 있는 이 빵만큼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오늘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현실, 바로 오늘의 나입니다. 헤벨을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오늘 밥맛을 느끼며 오늘 땀을 흘려 일할 수 있는 이 지극히 평범한 사실 자체가 나의 권리나 또는 노력이 빚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에게 있어서 감사는 많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높이 올라가서 드리게 되는 감사가 아닙니다. 합격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 성공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이 현재에 살아있어서 드리는 존재의 감사입니다.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나의 현재, 나의 존재,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지루한 이 일상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기적의 현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현재가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제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살아있어서 드리는 이 존재의 감사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전도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허무한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헤벨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살아있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현재를, 이 오늘을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도자의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현재를 기쁨으로 채워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쁘게 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을 누리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을 수도 있겠죠. 내가 또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내가 좋아하는 옷을, 멋진 옷을 사서 입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쾌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쾌락과 욕망의 성취를 누림으로써, 행함으로써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겠죠. 때로는 순간의 쾌락에 탐닉할 수도 있습니다. 극단의 쾌락에 들어설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쾌감은, 이러한 즐거움은 또 종종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종종 인생을 즐겁게 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조언 중에는 극단적인 쾌락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참으로 피곤하고 피폐할 뿐입니다. 전도자는 권면합니다. 네가 사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기쁘게 살아라. 그런데 그 기쁨을 선한 일을 하는 데서 찾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기쁘게 살되 그 기쁨을 좋은 일을 하면서 얻으려고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자신의 육체를 위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기쁨에 중심을 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지혜자는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쁘게 할 것들을 많이 해봤겠지요.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 그것들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시도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외칩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 그는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육체를 위한 기쁨을 얻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그저 사라지고 마는 기쁨일 것입니다. 잠시 느껴지고 또 없어지는 기쁨이죠. 그러나 선을 행하여 얻는 기쁨은 하늘의 상과 연결됩니다. 헤벨의 세상에서 나의 쾌락에 탐닉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돕는 기쁨으로 그것을 바꾸어가며 살라는 제한 조언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며 오늘을 살라, 오늘의 현재를 살아내라고 하는 지혜자의 일성입니다. 이것이 허망한 세상, 헤벨을 극복하는 길이며 헛된 인생에 저항하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전도자의 지혜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첫째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이다 라고 지혜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 먹고 마신다라는 말에는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의미가 있죠. 내가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는 생명의 유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감사가 바로 먹고 마심에 있습니다. 둘째로 먹고 마신다는 말에는 소소한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저 먹고 산다라는 말은 그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셋째로 먹고 마신다는 말에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의미를 교환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식구들과 또는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네 번째로 먹고 마신다는 말의 의미에는 결핍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선의 잔치도 함께 포함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바로 그 식탁도 먹고 마시는 또 다른 의미의 식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전도자는 이러한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며 함께 식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탁을 나누며 가난한 이웃들을 대접하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이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전도자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몇 톤의 금이나 은이나 혹은 기적과도 같은 하늘의 신비를 맛보는 것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바라보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소소한 식탁들입니다.
나의 생명을 이어가게 만들어주시는 식탁, 오늘도 일터로 나가기 전에 먹는 국밥 한 그릇, 그리고 저녁에 식구들과 함께 식당에 모여 함께 이야기꽃을 피우며 먹는 김치찌개 한 그릇,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준비해 베푸는 도시락과 같은 것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을 감사하라고, 이것의 의미를 알고 감사해야 한다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도자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기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수고해서 얻은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수고로운 노동의 과정 그 자체를 말합니다. 결과물이 아니라 노동을 할 수 있게 된 그 기회, 그 조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감사입니다. 수고할 수 있는 건강, 수고할 수 있는 여건,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노동하고 일할 기회가 있었음이 감사한 일입니다. 종종 저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러나 혹시라도 기업의 이윤이 많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윤을 혹시 못 내더라도 괜찮습니다. 혹시 이윤이 좀 적고 혹시 손해를 보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손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존재 가치는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의 직원들과 가족들이 그 속에서 함께 노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얼마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입은 손해를 가지고 수많은 직원들을, 가정을 돌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그것만으로도, 존재 자체로도 이미 잘한 일입니다. 그 기업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남은 것이 없다, 실망하지 마십시다. 우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먹고 살 수 있었고 나의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손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이 감사입니다. 이 허무한 헤벨의 세상에서, 언제 내가 떠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추수감사주일, 여러분의 형편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까요?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을 비교하며 감사드리는 그 감사가 아닙니다. 더 큰 복을 받기 위하여 조건으로 드리는 감사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본질은 헛됨과 안개 같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허무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며 밥을 먹고 사랑하는 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내 자리에서 수고할 수 있음이 감사한 일입니다. 헤벨, 결국 허무하고 안개와 같은 인생, 결국 영원하지 않는 것들의 마음을 두지 마십시다. 불투명한 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다. 오직 오늘을 기쁘게 사십시다. 선한 일을 행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살아가십시다. 일할 기회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다. 오늘 우리는 지독히도 현실주의자 같은 전도자가 찾은 단단한 감사의 조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신학적 현실주의자의 이 단단한 감사가 헤벨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귀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영혼에 새겨 넣습니다. 헤벨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